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직업이 뭘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는 얼마나 했을까? 돈은 얼마나 많을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가?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 학력에 상관없이, 돈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공동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다. 네.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입니다. 이 영혼의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되는 영원한 분리,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의 객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형벌의 문제가 생기죠. 죄를 범하면,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죠. 이 죄에 대한 이 법의 형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의 또 다른 것은 내면적인,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죄성이 생기면서 인격이 파괴되고 그 마음이 부패해지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두 가지 방면을 동시에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 문제도 해결을 하시고, 동시에 그것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중생시키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 죄의 속성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측면 중에서 특별히 객관적인 죄의 문제와 해결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사함 또는 칭의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문제인 죄가 발생한 법의 형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은 우리보다는 의롭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상당 부분을 썼고요.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뭐였죠? 그림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는 내 뭐에 합하다고요? 하나님의 합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아무리 경건한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의로운 완전한 거룩과 의의 심판의 기준에 본다면 한참 도달하지 못한 불가능한
그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이 죄성과 죄의 행실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나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 용서함 받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핸들리 모울이라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살았던 영국의 기독교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매춘부와 거짓말장이와 살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팔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살인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당신 역시도, 이 당신은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마 매춘부와 거짓말장이와 살인자들은 탄광의 저 맨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당신의 도덕성과 경건성은 매춘부와 살인자보다는 높겠지만, 그렇죠? 탄광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것과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산의 정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탄광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든 하늘에 있는 별에 이르지는 못해요.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하늘에 있는 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하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나는 매춘부와 잠을 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살펴보셨는데요. 이 세상에 썩어지는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보다 더 냄새나고 더 추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뭐는 모른다고요? 사람 속 마음은 모른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심장과 폐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심장과 폐는 사람의 은밀한 곳에 있는 건데, 즉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뭐를 살펴보신다고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내와 남편과 직장의 보스와 내 친구가 볼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이건 해야 돼. 이건 선이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된다. 혹시 이 중에 선인 줄 알면서도 한 번도 선을 행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분 계세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게 선인 줄 알아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막지 못했어요. 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겁도 나고 또 나도 죄가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선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늘에 이르겠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를 이루어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노력하려고 하는 자마다 그런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요? 그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선함으로, 경건함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 언젠가부터 복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완성에 있어서 사람의 선행, 경건함이 합쳐져야만 완전하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복음을 부인하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예배에 참석하시고 11조 하시고 봉사하시는데 그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선행이 플러스가 되어야만 내 죄사함이 확실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에 따른 신앙생활이 무책임한 삶, 게으른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을 믿고 실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물론 영어에는 redemption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rans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한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1세기에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들,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몸값을 지불해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줄 때 지불하는 값, 요것을 속량 또는 몸값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세기의 노예들은 우리 조선시대 노예들하고 달라요. 우리 조선시대 노예가 되면 대대손손 노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이제 파산한 분들이죠. 그런 개인과 가족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을 찾아가서 노예가 스스로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달라, 책임져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제국에는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은 후에 돈을 자기가 벌든 누가 자기의 몸값을 지불해 주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산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노예를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 친척들 중에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삼촌이든지 조카든지 형제 자매든지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을 대신 지불해 주어서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예 주인에게 돈을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 로마 제국에서는 어떻게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냐면 신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신이 이 노예를
어떤 사람에게서 사서 자기의 노예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전에, 이방 신전에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에 속한 노예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인간 누구누구의 집에 종으로 살 수 없고 자유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신전에다가 지불하면 신전의 제사장이 노예 주인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당신의 노예였던 누구누구가 이제부터는 무슨 신의 노예가 되었으니 당신은 이 사람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었고, 그때 쓰는 단어가 바울이 쓰고 있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게 있죠. 복음과. 우리도 죄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기 전에는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죄를 즐거이 행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5세기에 북아프리카에 살았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자기의 고백록 속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배밭에 가서 배 서리한 걸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공주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서리를 한두 번 했습니다. 저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이 청소년 시절에 동네 친구들하고 나아가가지고 수박밭, 뭐 이렇게 복숭아 이런 거를 서리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때 배고파서 서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녁을 먹고 친구들이랑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렇게 남의 밭에 있는 열매를 훔쳤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열매가 익어가지고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설익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들과 함께 돌을 던져서 남의 밭에 있는 과실을 깨고 훔치고 이렇게 장난으로 놀았던 것은 그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재밌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축내는 죄악을 행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행하지 않고 죄를 같이 행하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죄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더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같이 짓잖아요. 술 먹고 나쁜 짓 할 때 같이 해요. 거짓말할 때도 같이 하고요. 누군가를 음해할 때도 같이 해요. 그게 더 큰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욕망을 더 키우고 만족시켜 주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노예가 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악한 생각들을, 하와를 유혹했듯이 거짓말을, 불신을 못 믿게. 근데 그거를 진실로 알고 믿고 살았어요. 돈이 최고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고요.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거죠.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지불하지 않았죠. 마귀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게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요?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를 노예 삼은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동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지은 모든 죄 이제 없는 걸로 하겠다. 너의 죄로 보자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마땅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 지워줄게. 너는 이제 죄로 인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서 어떤 자격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까? 그러니 내 조카 롯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의를 한꺼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뭉뚱그려서 그렇게 없는 것처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네,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인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에 보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분노할 때 이성을 잃어버리죠. 분노하는 선생님, 분노하는 남편, 분노하는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분노할 때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과하게 반응을 하고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할 때 이성을 잃어버리시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거나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 의롭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는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일까요?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그 존재가 굉장히 부도덕할 때, 여러분 부도덕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한 자기가 부도덕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만약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지 못한다면,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분도 어쩌면 부도덕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를 보고도 분노하지 못할 때 어떤 경우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침묵해요. 우리는 못 본 척해요. 못 들은 척해요. 생각을 안 하고 싶어해요. 만약 하나님이 죄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신다면 어쩌면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 이 말 것이 아니에요. 현재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어요. 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과 사랑,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분노와 사랑, 이것을 이렇게 배타적인 것으로 반대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에 대한 사랑이에요. 의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리로 이 죄에 대한 이 의로운 거룩한 진실된 이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뭐냐면 free gift,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풀어 쓴다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 두 번이나 바울이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을까요? 인간은 천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사함 받으려면, 내가 구원 받으려면
나도 뭔가 해야 돼. 여러분 오체투지 보셨죠? 그 티베트 불교 있는 분들 5발짝 걸어가고 온몸을 땅에 던져가지고 다시 절하고 또 이렇게 얼마나 그 길이 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감동해서 자기의 죄가 씻겨질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하늘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이 여기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점프 훈련했다고 해서 점프하면 뭐 달에 다다르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 떨어져 죽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건해지는 거죠. 그죠? 경건해져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과 저는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지불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율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정결해질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될까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무서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슨 형이죠? 사형이죠.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그 사형당한 시신을 갖다가 또 집행하나요? 재판해가지고 또 형벌 이놈은 너무 나쁜 죄를 졌어. 사형을 해서 죽였지만 이미 목숨이 끊어졌지만 너무 악하니까 한 번 다시 재판하자. 그리고 한 번 다시 형벌을 내리자.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한 번에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더 이상 심판이 있나요? 없어요. 더 이상 형벌의 집행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됐으니까요? 죽었으니까요.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 할 때 여러분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짐승을 먹을 수는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다 식물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서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먹을 수는 있는데 사람의 뭐는 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그 피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라는 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피를 가진 당사자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 근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은 누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이 오셨고 33년 반을 살면서도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어서 받아야만 하는 형벌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를 누가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한 번에 끝내셨어요.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더 이상 지불할 값이 안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영원한 형벌의 값을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었어요. 가브리엘은 못해요. 미가엘도 못해요. 왜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죄는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의 이 충만함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을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완성할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죠. 우리 설교 제목도 화목제물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가 구약성경에도 쓰여졌어요. 원래 구약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헬라어가 그 당시 국제 언어였거든요. 지금은 영어가 국제 언어듯이.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 성경을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에 보면 바울이 오늘 여러분의 성경 25절에 있는 화목제물 그 단어를 레위기 16장에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레위기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와 숫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일. 이 속죄일과 황소와 숫 염소의 피는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이 구약 성도들에게 우리가 꼬마 애기들한테 설교할 때 무슨 자료를 쓰죠? 그림을 그리고 막 인형을 만들잖아요. 시청각 자료 만들잖아요. 구약에서 모세가 오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막과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냥은 못 들어가고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피를 어디다가 뿌렸냐면 이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뭐가 있죠? 그룹들이 있어요.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덮개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뚜껑이 있다면 이 뚜껑 안에는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즉각 죽게 되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황소와 숫 염소의 피를 이 뚜껑에 뿌려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형벌이 집행이 되었고 죄의 값은 지불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십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의 뚜껑을 우리 한국말 옛날 성경에는 시은좌 이렇게 불렀어요.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성경 시, 베풀 시, 은혜 은자, 자리 좌. 영어로는 mercy, 자비, 국률, 은혜, sit. 국률을 베푸는 자리가 뭐였냐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짐승의 피를 안수해가지고 온 백성을 대신 죽은 걸로 간주한 그 피를 이 십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 뚜껑 위에다가 뿌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게 시은좌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그 시은좌의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신 죽으심.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은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이것 때문에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건 아니지만 완성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 지불된 이 해방의 이 권리, 특권을 받아들일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걸 우리 것이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물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죠?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파이프는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진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믿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걸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나타냈다 하는데, 이 전에 지은 죄를 관가했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자기의 의로운 진노를 전부 다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지옥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불의하게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건져내고 싶은데 그 감옥의 문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하고 터뜨려가지고 이제 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너든 가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요? 그거는 또 죄를 더하는 거예요. 탈주죄. 그거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도망자가 되는 거죠. 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떤 방식으로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죄값을 지불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나와야 진짜 자유인인 거예요. 불법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불의하게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운 방식으로만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단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지불했다. 남은 게 없다. 내 안에 있는 사람마다 누구라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다 지불되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은 의로운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시면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할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의 형벌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의로움도 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석에 설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나 혼자로는 설 수 없으니 나 혼자로는 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대속자의 그 죽음과 의로움으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신학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원함이 언제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설 수 있는 사람인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 오늘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분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걸 주셨는데 주시지 못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일용할 양식도 주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지혜도 주실 거고요. 보호도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나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다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